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록된 일들은 성경의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입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사람들은 보통 반대죠. 감옥에서 백악관까지, 이것을 꿈꿔야 되는데 반대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 책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법률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당시 이 콜슨은 정치적으로 많은 권력을 누렸었고요,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였고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찰슨이 감옥에 가게 되자 그때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찰슨 콜린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세 명의 상원이었던 헤드필더, 휴즈, 퀴의 의원들은 평소에도 콜슨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찰스 콜슨이 있는 감옥에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신앙 도서들을, 책들을 건네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슨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퀴의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퀴의 상원의원은 법률가였어요. 근데 법조문을 보다 보니까 특수법조문이라는 어떤 항목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치를 수 있다라는 그 짧은 한 구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퀴의 상원의원은 이 특수법조문에 기록된 그 법을 근거로 내가 콜슨 대신 감옥에 들어갈 것을 법원에 청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퀴의 상원의 수고는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퀴의 상원의원의 노력을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교만한 콜슨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퀴의 상원의원이 콜슨 대신 감옥에는 갈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이 콜슨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됩니다. 비록 콜슨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역설적이게 그의 영혼은 비로소 감옥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감옥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콜슨은 그때 결심합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형량의 기간 동안 자신과 같은 방에 있는 죄수 동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빨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빨래뿐만 아니라 같은 감옥에 있는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빨래하기 힘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빨래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감옥에서 백악관에서 고문으로 일하던 그가 손수 두 손으로 죄수들의 빨래를 돕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죄수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콜슨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과 봉사에 죄수들이 하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연 그들과 함께 콜슨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콜스는 이런 섬김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의 남은 평생을 이렇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살 것을 감옥 안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후에 콜스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자서전 거듭남이라는 본 어게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다 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감옥 안에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형량을 마치고 나온 뒤 저술한 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 사회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딴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시죠? 익숙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질지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했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겼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와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가족 중에 만약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돈도 시간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를 찾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색, 영혼 구조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복음 전도와 돈이 들지 않는 선교 활동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육신의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굉장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을 전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전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에 온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영혼, 한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고, 내가 나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지하 감옥의 차가운 바닥 안에 있습니다. 어둡고 추운 그 감옥에 쇠사슬에 양발이 묶인 바울과 실라는 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상처를 보았을 것이고, 서로의 눈물을 보았을 것이고, 서로의 몰골을 보았을 것입니다.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선한 일을 했지만 고통 가운데 부부가 함께,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어려운 고난의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그 일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하지 못한 신세 한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일을. 억울하다, 분하다, 속상하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둠 속 차가운 감방 안에서 이런 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25절, 그들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제수들이 듣게 했더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의 문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번 찬양하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찬양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부부가 때로는 실패를 함께 경험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가장 소중한 이웃들과 친구들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성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처 주는 말을 그 어둠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린 것처럼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맞은 것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나의 상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바라보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과 실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 모두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상처는 몸을 아프게 하고요, 여전히 자신들은 깊은 지하 어둠의 감옥 속에 있고요,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양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바울과 실라는 다윗처럼 낮에는 온갖 고난으로 광야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 광야 가운데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의지하여 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찬송하고 나는 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고보는 수많은 고난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지 못할 때 그는 선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 것이요. 기도와 찬송만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에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기도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 성경들마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찬양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정해져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이 감옥에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이 벽에 고정되어 있는 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죄수들은 풀려났습니다. 감옥문으로 이제 도망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모든 감옥문을 점검한 다음에 이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지진을 통해서 모든 감옥문이 열린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쇠사슬이 떨어지는 소리를 그는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감옥문으로 풀려진 쇠사슬 때문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안에 있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대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살아야 돼요. 10년짜리 죄수가 탈옥합니다. 그러면 그를 지키는 간수가 들어가서 1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지키는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든 형량을 더하면 자기는 평생토록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남편으로 열심히 살았던 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순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어느 때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아직 내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랐을 때도, 오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잘 믿다가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 내가 구원받은 이 백성들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는 고난 왔을 때 그 고난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 자신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를 지금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 나가기만 해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방금 전 자신을 부른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로 인해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까지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수 또한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찬양과 기도와 함께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바울, 이 모든 일을 행한 실라 앞에 그는 무서워 떨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묻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딱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던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나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간수가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에게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아픈 상처를 싸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이 억울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아픔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진 그 좌절의 순간이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처음 할 때 말씀드린 찰스 콜스는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1976년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생까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신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이 콜린이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템플턴 상은 노벨상에 종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때문에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그 상을 바로 찰스 콜슨이 받게 됩니다. 한 잡지에 템플턴 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이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가장 냉철했던 그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장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왔음을 그에 대해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처음 만났던 여인, 귀족 부인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던 정말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한 여인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게 영혼이 팔리고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을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감옥 소장이 아닙니다. 그저 감옥에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어둠 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일을 했던 한 평범한 한 가장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그 한 영혼을 통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느꼈던 그 사람들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계속된 사도 바울의 유럽 복음 전도 여행에 끝까지 동참하는 복음의 동역자요, 복음의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귀한 교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그리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통해 그의 가족과 그의 온 이웃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복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120명의 제자로 증거되었고 500여의 형제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은 땅끝까지 이르러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한 명의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그 한 영혼,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작, 바로 기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의 역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